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인데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우리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모든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어떤 복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데 가장 놀라운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 그 본문 1장 4절 앞에 있죠. 네. 언제 시점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이 자리에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이 난제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질문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프레임 안에, 이 시간과 공간의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또 믿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좀 지금 약간 이 3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을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처음 있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태초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 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통제당하시고 시간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자, 여기가 이제 제 핸드폰을 보시면 여기서 시간이 태초고 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시작이고 끝인데 하나님은 이 시작 밖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그 프레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고 나중인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속박당하신 분이 시간 안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창세 이전에, 그때 이미 이 창세 이전에, 이 창세부터 끝까지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2021년도를 이 한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 이전에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에 관하여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간의 선택을 완전하게 100% 존중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정과 자유의지에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악과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인간은 그냥 이제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텐데, 우리도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거절하고 완전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로봇이 나에 대한 사랑을 막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명령하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로봇을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을 내가 동등한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로봇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로봇의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는 그 사랑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랑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자동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사랑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히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100% 존중하신다면 그 예정은 또 뭡니까? 예정과 자유의지는 대치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100%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동시에 이 창세 전에서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의지를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만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변화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100% 존중하신다는 것도 사실이며 또 100% 예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다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혹시 이해하게 되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창조전에 택하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만 이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믿을 뿐입니다. 네, 믿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 난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백지의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00% 저희 자유의지로 이 자매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이 자매와 사귀게 되었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 자매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만날 수 있는 그 문들을 다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들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제 전도사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옆에 가방, 다른 사람들이 가방을 올려놔도 제가 그 가방을 치우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또 차를 마시자고 하고 또 야외 현장 그 답사 수업을 나갈 때 뜨거운 햇빛을 맞지 않도록 제가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이제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 사귀게 되었고, 제가 사귄 지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않고 프로포즈 반지를 제가 준비해서, 프로포즈 링을 준비해서,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곧바로 상견례를 하고, 여름에 이제 제가 상견례를 했는데 겨울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100% 저희 자유의지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백제 전도사랑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진짜 노력을 다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과 결정들, 그리고 또 막 휴학하고 복학하는 그런 시기들, 또 수업을 통해서 같은 조가 되고 같이 상담하는 그런 그런 과정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 모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라도 틀어졌으면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신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와 예정이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정말 100%를 제가 이 백제 전도사랑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자유의지와 100% 예정이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오류가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시간이 흐름 안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고 예수를 주로 믿기로 결정하지 않는데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예정이고 섭리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간섭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지와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정이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5권을 읽었는데도 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나를 이미 택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창세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예정을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놀라운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예정을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그냥 따라옵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을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어떠함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그 구원의 일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하여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면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예정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질문과 불안함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만약에 내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어쩌나 하며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거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내일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일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빼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가 내일 죄를 지고 넘어졌더니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장 안에 있는 우리를 빼어낼 수 있는, 빼앗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뺏어 가겠습니까?
예수님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가 빼내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굴 택하고 누구를 안 택했는가 하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참 불공평하다라고 그 하나님을 비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이제 그 쉰들러가 이제 독일인인데 자신들이 그 돈을 써서 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죽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영화에서 이 마치 쉰들러에게 이제 구원받은 한 유대인이 쉰들러에게 가서 왜 나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구했는가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학살에 슬퍼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나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를 구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줬는데 나를 왜 구해줬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정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따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자유의지로 나에게 지금 그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고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예정이 오류가 있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믿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게 되면 그것이 이미 모두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게 되는 그 일로 이 예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혹시 불공평하다고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 생각으로는 혹시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 최후의 날에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며 하나님은 모든 권한이 있으시며 그것을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볼 때 이 점이 너무나 확실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불을 쏟아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둬도 이미 파멸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와 같이 이 영화 속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미 그대로 놔두면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 모든 인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파멸해가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소서 이 말씀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편지, 이 예배소서 이 편지 수신자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교회에게 이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는 큰 감사와 확신과 평화를 주는 은혜의 메시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정의 은혜가 우리를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